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돼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우리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퇴양난에서 죽을까 살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비록 이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바이러스, 전염병이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떠한 자세로 이 코로나를 직면해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매우 오래된 찬양 한 편이 실려 있어요. 분명 모세가 애굽을 탈출한 직후 이 노래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 노래도 다른 노래들처럼 노랫말에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진리가 담긴 이 노랫말을 휴대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회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어떻게 이런 노랫말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처럼 찬양한 적이 있나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높이어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에 많이 지원하셔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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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뚱한 길 같아 보여도 안심하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살펴보았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볼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지름길인 바닷가 길로 탈출하지 않은 것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가면, 지름길로 가면 2주도 안 돼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빠른 길이지만 최선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적들이 포진해 있고 이스라엘은 아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즉시 바로에게 돌아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이르러 자신들의 적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4절,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홍해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칠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여기서 저기로,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로 이동시키는 것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밤낮 없이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무엇으로 인도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것 같아 보여도 걱정 마.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다음 장면에서 흥미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최후의 결전이 곧 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그 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아니라면 이 전략은 정말이지 말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행진 중이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가서 바다와 사막 가운데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바로가 추격을 해온다면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야기가 계속됨에 따라 우리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끈질기게 뒤쫓아오는지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바로는 자기가 좋은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 아마 가장 좋은 전차를 동원했을 것이에요. 사용 가능한 군사력을 모두 활용했을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패배해 다시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의 예상은 바로의 이름처럼 바로 빗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0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놀랄 일도 아니죠. 그들은 최정의 군사들이었으니까요. 이른바 대량 살상 무기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진짜 문제는 뭔지 압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라는 게 큰 문제예요. 그들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겁에 질려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런 전략을 보신 적 있습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니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대단히 뛰어난 전략입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과의 전투는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투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승전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적할 바 없는 비교 불가능한 영광을 나타내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힘든 일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징징거려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만일 주변 환경에 더 주목하게 되면 언제나 걱정이 내 마음 안에서 싹트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위대한 능력에 주목한다면 그때는 어떠한 환경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기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쫓던 자들을 물로 쓸어버릴 거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 끝부분에서 나옵니다.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셨고 물로써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1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군대가 바짝 뒤쫓아오고 백성이 원망하며 보채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7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모세는 순종했어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올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처리하시며 만물 중에 장엄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애굽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시고 그들의 정교한 병거바퀴를 벗겨버려서 달리기 어렵게 만드셨어요. 그들은 달아나야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너자 모세는 지팡이를 뻗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들의 병거 위를 뒤덮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 세 번 필요 없었어요. 한 방에 마무리를 지어버린 것입니다. 동이 트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드러난 땅을 덮고 애굽 사람들을 전부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은 이 사건을 한 줄로 요약해 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바닷물 건너편으로 이끌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부활을 통해 사망의 바닷물을 완전히 지나 반대편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뜻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며 그와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는 구원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꼭지점으로 정리를 했는데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꼭지점 띄워주세요. 세 개를 한 번에 띄웠군요. 첫 번째 꼭지점, 우리는 속박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예시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꼭지점, 우리 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이보다 선명한 은혜의 원칙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꼭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중재자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중재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역할을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편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중재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 어떤 죄도 없으셨지만 중재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게다가 이 중재자는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중재자이십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위로자,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 것을 보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아픈 친구들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친구들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곳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육체는 강건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고민들을 이 시간 주님의 마음에 고민들을 이 시간 주님의 뜻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의 문제들, 친구들과의 문제들, 그리고 나 자신과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운동하는 친구들에게는 선의의 경쟁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운동으로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세력이 주님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황폐화되어가는 이 땅에 주님의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주님의 뜻 가운데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하시고 승리하였네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